아멘. 우리 heb시바 찬양대 귀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마음껏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독수리 날개가 크잖아요. 팍팍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건강한 영혼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 무엇하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가사가 참 아주 많이 마음에 와 닿는데 한번 다음 주 주보에 실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가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2부 시간에는 11시에 우리 장신대 영성신학 교수이신 유혜령 목사님이 오셔서 11시 예배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부를 들으신 분들도 특별히 다른 약속이 없으시면 특히 부득하지 않으시면 11시 예배를 또 2시 반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아무래도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 가운데 또 실제 실천 신학이고요. 어떤 이론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유혜령 목사님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또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꼭 특별한 일 없으시면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식사하시고 드려서 말씀드리면 참 좋겠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일이 훨씬 더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는 내용도 중요하고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믿음 생활을 해야죠. 신앙 생활을 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따로 되는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일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혼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여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또 뭐 주중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교회 생활 참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편리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서 이렇게 뭐 봉사하고 그러냐? 안 그래도 사회생활도 피곤한데 예배만 드리면 딱 됐지. 그리고 이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갑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더 나가면 뭐 가나안 교인도 있으니까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안 나가 교인입니다.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뭐 집에서 얼마든지 뭐 TV를 통해서 뭐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 뭐하러 가냐? 그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뭐 교회 생활이 뭐 우리 여기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사는시에서 지금 아침 일찍 올라오셨는데 뭐 그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주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양육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내용 중요하고 믿음의 방식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오늘 영성신학도 바로 그런 신학이죠. 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다음 교회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일주일 중에 교회 생활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고 깊어지기 때문이고,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여기서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생활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죠. 여기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고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 그의 모든 생활이 다 흔들립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딴 게 다 잘 돼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짧은 말씀이지만 잘 요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실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이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믿음도 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하면 치리하는 거니까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들을 알고 그랬어요. 알 뿐만 아니라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얼마만큼 귀히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알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다음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참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런 지도자들을 말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향한 존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성도끼리는 너희끼리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끝에 뭐라고요? 화목하라. 성도끼리는 화목하고 지도자는 존경하고. 마지막으로 14절 이하에 나오는 긴 말씀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분도 있고 오래 믿은 분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가 있으면 잘 권계한다는 말은 징계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권면하면서 좀 그래도 좀 징계하는 뜻이 있는 게으른 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넘어져요. 그런 사람은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신앙이 뭐 누가 높은지 낮은지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굳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그런 자들이 그렇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잘 섬겨주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잘 그들을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약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요즘은 다 뭐 남의 짐, 내 짐도 힘든데 무슨 뭐 남의 짐까지 지겠어요 지금.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약한 넘어진 사람들, 그들을 붙들어주고 건개해주고 그들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회를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왜 청년회 잘 안 나가? 그때 대뜸 하는 말이 이 청년이 에이 목사님 제가 청년회에서 배울 게 없어요. 자기보다 다 좀 신앙이 좀 옅고 뭐 열심히지 못하고 가서 배울 게 없대. 그래서 청년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야단을 쳐주고 싶었는데 그러진 않고 야 내가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르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 얼마큼 알아들은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자기 딴에는 자기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지식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뭐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상한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가봐야 뭐 도움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신 거 그게? 그런데 가서 자기를 통해서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들 청년들 잘 섬겨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물론 힘들죠. 시간 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청년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청년들이 믿음이 세워진다면 건강해진다면 물론 힘들어요. 시간 내야 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도 자라는 거 왜 이렇게 몰라요? 자신의 믿음도 더 힘이 있어지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배울 게 없어 안 간대.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잘 존경하고 성도끼리는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자기보다 좀 약한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잘 그들을 위해 섬겨주고 봉사해 주는 거라.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 또 목회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알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목회자의 마음 뭐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가장 귀히 여기라. 지도자를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게 복이에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미워하고 안 보고 보기 싫다 그러고 그럼 교회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지도자가 잘해야죠. 존경받을 만큼 해야죠. 그러나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100점이 되겠어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반면 존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갈수록 우리 세태가 이 존경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거 참 뭐 동방예의주의다 어디 갔는지 존경? 일반적으로 존경심이 다 없어요. 선생님, 어르신, 뭐 교회도 물론이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존경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윗사람에 대한 존경, 그걸 못 배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세가 잘 되어 있는 자녀들은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존경하고요, 직장 가서 뭐 직장에 상사들 있잖아요, 잘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걸 못 배운 자녀들은요, 뭐 어딜 가든, 뭐 군대를 가든 직장에 가든 뭐 어디 가든, 당신이 왜 나한테 그래? 늘 불만이죠. 존경할 줄 아는 것,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체질적으로 잘 익혀야 됩니다. 몸에. 여러분, 남을 존경한다고 해서, 지도자를 존경한다고 해서 절대 자신이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를 존경하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존경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 존경할 자를 높이면 나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내들에게 하는 말인데, 내 남편을 임금님 높이듯 높여라. 그리하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임금님이면 부인은 여왕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머슴 만들려고 하면 너는 노예가 될 것이다. 남편이면 머슴이면 자기는 노예죠 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높이면 나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시원치 않은 인격의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못하고 남을 낮추고 뭐 그래야 뭐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압니다. 어리석죠. 어르신들,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알고 하여튼 현대인들은 뭐 누구한테 매이는 거 싫고 뭐 섬기는 거 싫고, 그러니까 어른이 옆에 있는 것조차도 피곤한 거예요. 이건 좀 아닙니다. 어른들을 잘 모시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하나님 아버지를요, 최고로 높여야죠. 섬겨야죠. 높여드려야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높이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그 지도자를 존경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존경하는 분의 말씀이.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나보다 경륜이 많은 분이시고 믿음도 높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를 존경하면서 나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존경하는 그분의 말씀을, 그 지도자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자유함도 누리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구를 정말 존경을 해서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자유함 누리는 중에 내 믿음이 또 자라가요. 또 깊어져요. 나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란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신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효도할 때
그 모습 보고 자녀가 효도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효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 본 게 있어야 효도를 하죠. 그럴 때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서게 되고요. 그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은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도자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이 많이 아프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존경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도 사람 아닙니까? 약할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요. 어떤 교인들이 가끔씩 저를 만나면 목사님 새벽기도 이렇게 쭉 하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왜 새벽기도 하는데 안 피곤합니까? 새벽 4시쯤 지나면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피곤할 때가 있지 목회자도 지도도 피곤할 때가 있는 거죠. 기계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인간이니까 또 나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아주 밀려오는 고독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고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종용 속에는 다 그게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는 아무래도 주일이 제일 일이 많잖아요. 목회자는 하루 일하고 엿새 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1부, 2부, 또 5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럽니다만, 그래서 주일날 누가 찾아와서 저한테 뭘 부탁하고 이렇게 또 밖에서 손이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1부 마치고 조금 준비하고 2부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목사님 제가 꼭 지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거 아니면 좀 이따 해도 되는 건데 그걸 왜 꼭 지금 와가지고 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긴장도 되고 또 좀 쉬고 좀 그래야 또 예배를 또 드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도 잘 하십니다. 근데 하여튼 딴 데 가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드려야 합니다. 그도 피곤할 것이다. 그도 어려울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를 좀 위로해 드릴까? 그런 마음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쨌든 성도끼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하나님 하셨습니다만 늘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학교 가면 늘 언제나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분쟁하지 않으면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화목한 성도 간에.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 속에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그런 마음인데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도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자라면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있으면 재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재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에 쉽도록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기에 쉽도록 해줘야죠.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거기다가 초를 치고 거침돌이 되면 그 사람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쉽도록 해주죠. 쉽도록.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서 내가 들어가서 분쟁이 서로 조정이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속에 그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기본이 화평입니다. 그래야 위로도 얻고 그래야 전도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나보다 조금 더 하여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여러분 뭐 우리가 새신자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생활도 있고, 그들을 좀 잘 우리가 뭐 때로 권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예?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여튼 그러려면 물론 우리가 힘들죠. 수고가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 아직도 뭐 두려운 사람, 뭐 참 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따위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뭐 털어서 먼지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허물 얘기해서 들자면 다 허물이 있지.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막의 성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이분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 마을에 어떤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가.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렇게 나쁜 짓 했어? 이 처녀가 얘기를 못합니다. 예? 하도 닥달을 하니까 이게 뭐 말 안 했다가 뭐 그냥 어떻게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마카리우스요, 그래버린 거예요. 이 사막의 수도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그랬어? 그냥 대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마카리우스한 성자가 아 그렇습니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른 하나죠. 뭐 그 임신한 처녀가 힘들 때 어쨌든 그 수도원에 데려와서 어쨌든 좀 머물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지나서 진짜 아이를 임신한 남자가 드러나서 자기가 내가 이랬다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시 마카리우스 이 수도사한테 와서 저 사람이 그랬다며? 아 그렇습니까? 대답은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수도사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안 하고 저게 뭐냐고 말입니다. 수도사가. 예? 오죽했겠습니까?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해, 편견, 비난 다 받아들였어요. 안 그랬다가 뭐 이 처녀가 지금 죽게 됐는데, 처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힘 없는 사람을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좀 그러실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게 나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쨌든 앞선 사람이 있고 뒤진 사람이 있고 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고 튼튼한 사람 있어요. 그럴 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겁니다. 절대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화가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 비웃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하고. 그럴 때 비웃지 않는 걸 제일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요. 남 실수할 때 그거 보고 절대 비웃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바로 그게 부족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입 다물고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자가.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여튼 칭찬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이것만 해도 막 교회 분위기가 더 확 바뀔 겁니다. 막 간혹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모두가 어찌어찌 우리끼리입니까? 절대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약한 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막 말하고 싶죠.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막 그냥 간질간질해서 안 말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또 삼키시고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같이 짐을 져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잘 감당하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지금 뭘 몰라서 저러고 있는데 좀 지나면 좀 때가 되면 알겠지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간에 특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가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을 정말 은혜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 믿음의 사람들도 힘껏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